사람들이 머리가 좋아도 조금씩 그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공부를 통해서 머리가 좋은 분이 있습니다. 교과서에 나온 내용들 달달달달 다 외우고 또 시험만 치면 1등하고 또 좋은 학교에 우선 장학생으로 합격하고 이런 머리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학교에서 공부한다거나 판검사가 된다거나 이럴 때 이런 머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근데 정치인이나 기업가들을 이렇게 보면 이런 공부하는 머리보다는 상황을 이렇게 판단하고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아주 임기응변에 강한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가들 보면 학력은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경영에 뛰어나서 세계적인 이런 기업을 만들어서 성공적으로 경영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어떤 기업가는 서해안에 간척 사업을 하는데 조류가 너무 심해서 아무리 돌을 붓고 흙을 부어도 다 떠내려가서 도무지 이 간척 사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방파제를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공학 박사들 미분적분 계산을 하면서 이 수학적으로 이거 공사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할 때 그분은 수학적으로 머리를 쓰는 것이 아니고 큰 유조선을 이제 가라앉혀 가지고 조류를 막고 결국 방파제 공사를 하고 또 그 간척 사업에 성공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성공한 분들을 보면 반드시 교과서를 달달달달 외우고 학교 공부를 잘했다고 해서 성공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리포터를 쓴 여류 작가 조앤 롤랭 같은 사람, 애플사를 만든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 또 현대그룹을 만드신 정주영 회장 같은 분들은 교과서적인 머리를 가진 분들이 아니고 아주 상황 판단, 남들과 다른 머리를 가지고 다른 세계를 보고 그렇게 해서 성공한 분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목회자들 중에서 하나님의 종들 중에서도 굉장히 큰 목회를 하시고 유명하게 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로버트 슐러 같은 분은 크리스탈 처치, 아주 수정 같은 교회를 만들어서 아주 유명하게 되고 우리나라도 수만 명, 수십만 명씩 모이는 큰 교회, 이런 목회에 성공한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 중에서 보면 끝이 별로 안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말로가 별로 좋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30년, 40년 목회를 계속 잘할 수가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성공의 개념이 기업에 성공하는 거라든지 공부에 성공하는 거하고는 좀 많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성공한 것은 굉장히 일을 크게 벌리고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킬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것이지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성공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삼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침체되어서 이 삼손이 성령을 체험합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삼손을 받아들여 주지 않으니까 삼손은 아예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결혼식에서 어려운 수수께끼를 내어서 블레셋 사람들 골탕 먹이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삼손은 그 결혼식 수수께끼에서 실패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삼손이 너무 순진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 교과서적이었던 것입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어려운 수수께끼를 내면 아주 끙끙 고민을 하다가 나중에 우리 항복한다. 우리 도무지 수수께끼 못 풀겠다. 우리 벌금으로 옷 30벌 다 주겠다.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훨씬 더 교활하고 단수가 높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의 신부를 협박을 해서 너 수수께끼 답을 알아내라. 안 알아내면 불살라서 사람들 다 죽이겠다. 결국은
삼손의 그 부인을 통해서 답을 알아내게 되고, 삼손은 자기가 오히려 벌금을 내게 되고 완전히 이제 바보 취급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단수가 높았습니다. 삼손은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 신혼생활 다 때려치우고 그냥 씩씩거리면서 신부도 던져 넣어버리고 이스라엘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이든지 블레셋 장인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삼손 완전히 바보구나, 바보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너무 욕심을 내고 너무 머리를 굴리게 되는데 결국 거기서 하나님의 계략에 걸려들게 됩니다. 삼손은 그 뒤에 자기 부인을 찾으러 갔다가 참 너무 모든 것이 엉망이 되고 최악의 상태에 있는 것을 보고 자기 기분이나 성질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그 복종을 하면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간담이 서늘할 정도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손에서 벗어납니다. 무슨 수를 써도 삼손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아주 크게 이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올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 너무 내 머리를 믿고 잔머리 굴리거나 내 성질대로 기질대로 하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날고 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에서 교인들은 어리숙하지만 세상은 돈 계산이라든지 성질이라든지 거기에 굉장히 사람들이 앞서있기 때문에 순진하게 결국은 그렇게 하다가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내 성질대로 하지 않고 내 잔머리 굴리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능력이 나타나는데 세상이 손에 딱 들어옵니다. 손에 딱 들어오면서 결국은 승리를 움켜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올해 한 해를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올해 안에 그 날고 기는 사람들, 그 머리 뛰어난 사람들, 그 천재 같은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참 어리숙한 우리들이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놀랍게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거, 내 성질대로 내 머리대로 하지 않는 거, 이게 성공하는 비결이다 하는 것을 오늘 가슴에 딱 새기시를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 첫 번째 보면 이 블레셋 장인이 욕심을 너무 부리는 바람에 결국 시험에 걸려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삼손은 이 결혼식 하면서 수수께끼를 내어서 블레셋 사람들을 아주 골탕을 먹이려고 하다가 오히려 자기가 그걸 뒤집어 쓰고 말았습니다. 삼손은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 신부도 버리고 신혼살림도 버리고 이스라엘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이 삼손의 그 장인 블레셋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삼손의 결혼은 끝났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삼손이 저렇게 망신을 당하고 또 저렇게 막 화를 내면서 갔기 때문에 다시는 블레셋에 얼굴을 내밀지 못할 것이다. 블레셋에 발을 들여놓지 못할 것이다. 자기가 그렇게 머리를 굴렸습니다. 그 옛날의 결혼식에서 중요한 것이 신부 대금이었습니다. 신부 대금. 신부도 지참금을 가지고 오지만 남자가 신부 아버지에게 돈을 줘야 됩니다. 여자 한 명이 나가기 때문에 그만큼 돈을 줘야 결혼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이 깨지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장인이 신부 대금을 돌려주어야 됩니다. 근데 삼손의 장인이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 삼손이 이게 바보거든요. 머리가 긴 놈이 자기 혼자 수수께끼를 내놓고 또 부인이 우니까 또 답도 이야기해놓고 그리고 막 성질을 내고 막 이러면서 막 화를 내면서 막 저러면서 막 자기 집으로 그냥 돌아가 버렸는데 저는 다시는 못 나타날 것이다. 너무 이번에 망신을 당했고 이번에 너무 실패를 했기 때문에 삼손은 블레셋에 얼씬도 못할 것이다. 그렇게 나름대로 판단을 한 겁니다. 이 장인이.
그래서 이 신부 대금을 돌려주지 않고 신부 대금을 이중으로 챙기려고 그 딸을 또 딴 사람에게 신부 대금을 받고 또 결혼을 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삼손의 장인이 딸을 가지고 2번 결혼을 시킴으로써 2번 신부 대금을 받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삼손을 바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뭔가 하면 이 바보가 나타난 겁니다. 이 바보가 한번 갔으면 영원히 오지 말아야 되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 데리고 자기 신부 만나겠다고 나타난 겁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 사사기 15장 1절을 보면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삼손의 장인은 굉장히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 바보 같은 놈이 그렇게 화를 내고 그냥 신부 팽개치고 갔으면 안 와야 이게 계산이 맞는데 이 바보 같은 놈이 염소 새끼 한 마리 또 안고 와서 자기 부인하고 화해하겠다고 자기 부인 방에 들어가겠다고 뿌득뿌득 고집을 부리는데 삼손의 그 장인이 굉장히 당황하게 된 겁니다. 삼손의 장인은 이혼이면 이걸 돌려줘야 되고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전혀 그런 연락도 없고 신부 대금을 돌려주지도 않고 이중으로 신부 대금을 챙기고 또 딸도 아무 말도 안 하고 다른 사람에게 또다시 이중 결혼을 해버렸던 것입니다. 삼손의 장인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즘 말로 표현하면 갑이기 때문에, 갑 중에 갑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아무렇게나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찍소리 못할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바보가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안 나타나야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데 염소 새끼 하나 와서 막 쓰다듬으면서 지난번에 내가 좀 너무 심했다고 부인 만나자고 염소 새끼 그냥 주겠다고 이 암놈이라고 하면서 막 선물을 들고 와서 이거를 이제 뿌덕뿌덕 고집을 부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이 삼손의 장인이 머리가 굉장히 잘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머리를 잘 돌아가는데 너무 굴려버린 겁니다. 머리를 너무 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이게 신부 대금 다 써버렸는데 이 바보 같은 놈이 나타나서 자기 부인 만나겠다고 뿌득뿌득 고집을 부리니까 아주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삼손의 장인이 기가 막힌 제안을, 역시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무슨 제안을 하는가 하면 너 부인 너 배신하고 딴 데 갔는데 찾아봐야 소용이 없다. 대신 동생이 있다는, 여동생인데 더 이쁘다는 거예요. 더 이쁘니까 한번 결혼 더 해라. 온 김에 결혼 한번 더 해라. 그러면 신부 대금은 깎아줄게.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안 받을 리는 없습니다. 이 인간이 안 받을 리는 없습니다. 10% 디스카운트 해줄 테니까 한번 결혼 더 해라. 이게 참 솔깃한 이야기죠. 10%라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2절에 가로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로 내가 생각한 거로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삼손의 장인이 이제 변명을 합니다. 지난번에 너 보니까 막 화를 엄청 내는데 우리 딸 너무너무 미워하더라. 그런데 결혼생활 하면 내 딸 맞아 죽을까 싶어서 내가 어쩔 수 없어서 딴 데 좀 피신시켜서, 그 피신이 이제 딴 데 결혼을 시킨 겁니다. 결혼을 시켰는데 어떡하냐, 너가 기왕 온 거 그냥 동생 또 이쁘니까 결혼 한번 더 해라. 깎아줄게. 그러면서 새로운 역제안을 한 겁니다. 삼손이 솔깃해요. 삼손이 자기를 배반했던
원래 여자는 딴 데 가버렸고, 장인은 지금 더 예쁜 동생을 지금 가지고 한 번 더 결혼해라 그러고, 또 신부 대금도 좀 뭐 깎아줄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걸 뭐라고 그럽니까? 다른 더 예쁜 여자를 이렇게 줘가지고 못 마시키려고 하는 이런 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미인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의 미모를 가지고 싹 조종을 하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이나 종교인들이 미인계에 걸려들면 어떻게 됩니까? 사망입니다. 사망. 완전 신세 망치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들이나 하나님의 종은 미인을 볼 때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미인이다 이렇게 보면 이건 사망 선고입니다. 돌이다 아니면 독사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미인이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남자들 미인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돌이라 생각. 여자들이 돌이라 이러네. 부인들이 급해가지고 돌이다 이러는데 남자들이 대답해야 됩니다. 돌이다. 아니면 독사든지. 여기서 이제 삼손이 옛날 같으면 이제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방법을 택합니다. 그 첫째가 뭔가 하면 성질을 부리는 겁니다. 성질대로. 삼손이 성질을 부려가지고 그 장인인데 막 퍼붓고 아니면 막 폭행을 하고 자기 성질 부리는 이런 방법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뭔가 하면 고집으로 뿌득뿌득 나는 그 옛날 부인을 만나고야 말겠다. 뿌득뿌득 고집 부리면서 결국은 이제 그 여자를 찾아가려고 막 싸우고 그러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미인계에 걸려들어서 더 예쁜 여자 하나 달고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방법. 이거 다 실패입니다. 이거 다 실패고, 만약 이것 중에 하나를 삼손이 했다면 영원히 이스라엘에서 조롱거리밖에 안 되는 겁니다. 삼손은 역시 저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저 사람이 저 결혼식에서 저래 난리치고 저래 바보짓 하더니 역시 삼손은 바보 멍텅구리. 영원히 이거는 웃음거리밖에 안 됩니다. 근데 삼손이 두 번 당하지 않습니다. 삼손이 블레셋에 와보니까 최악의 상태입니다. 최악의 상태. 부인은 어디 딴 데로 가버렸고, 장인은 동생하고 한 번 더 결혼해라 그러고, 막 성질은 막 속에서 드글드글 끓고 있고, 최악의 상태에서 삼손은 뭘 합니까? 성질대로 안 합니다. 땡꼬집도 부리지 않습니다. 미인계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삼손이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지금 최악의 경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이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삼손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뭐 사업을 하거나 직장 생활을 하거나 뭐 어떤 일을 하다가 막 일이 막 여기저기가 안 돼서 나중에 최악의 경우에 이제 빠지게 됩니다. 그때 이제 사람은 막 성질 부리고 싶어요. 막 다 때리치우고 싶고 막 퍼붓고 싶고, 아니면 막 거기서 또 정욕에 빠지고 싶고, 그럴 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는 그래도 오늘까지 믿음으로 왔는데 좀 최악의 경우에 빠지게 되었다. 이 최악의 경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이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누군가 그때 그럴듯한 제안을 할 때, 뭐 언니 대신 동생과 한 번 더 결혼해라든지 성경적이지 않은 이런 제안을 할 때, 뭐 금전적인 것을 준다고 하든지 이럴 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참 엄청나게 환난 당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눈물 바가지 쏟으면서 오늘까지 왔는데, 내가 저 돈 받으려고 내가 저런 고생을 했는가? 내가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내가 엄청난 굴욕을 참아가면서 많은 말씀 들어가면서 오늘까지 온 것이, 내가 저 사람 하나 이기려고, 저 사람에게 분풀이 하려고 내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가? 내가 저 자리 하나 저거 차지하려고
내가 참 오늘까지 왔는가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 아주 작은 데 이제 집착을 하게 됩니다. 작은 데 집착해서 꼭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고, 복수를 하려고 하고, 돈을 챙기려고 하고, 정욕에 빠지려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 큰 거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삼손은 이 최악의 경우에 생각합니다. 성질 난다고 해서 막 염소 새끼 목을 막 턴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염소가 무슨 죄가 있나요? 예. 삼손이 거기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최악의 경우, 도대체 이 동생하고 또 결혼할 수도 없고, 또 딴 데 간 부인을 데리고 올 수도 없고, 그래서 장인을 뭐 때릴 수도 없고, 이 염소 새끼는 소용도 없고,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생각하니까 생각이 나는 겁니다. 무슨 생각이 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장인이 블레셋 사람들이 내 신부 대금을 가지고 나에게 사기를 쳤다, 나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입혔다. 그러면 나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줄 수 있겠구나, 그런 걸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삼손이 막 성질을 부리면서 막 욕을 한다든지, 막 부인을 데려가겠다, 때를 쓴다, 이렇게 하면 이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삼손이 자기 성질대로 하지 않고, 그 계산 머리 굴리지 않고, 그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큰 줄기가 보이는 겁니다. 큰 줄기가 뭔가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을, 결혼을 가지고 사기를 쳤고 경제적인 피해를 줬고, 나는 그들에게 경제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는 자격이 있구나, 이런 걸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나는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 정말 최악의 경우에 오게 되었을 때 자포자기하거나 성질 부리거나 작은 것을 막 챙기려고 하거나 이렇게 하면 큰 것을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걸까?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시라면 나에게 뭘 바랄까? 요거를 생각하니까 삼손의 머릿속에 큰 흐름이 보이게 된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을 블레셋 사람이 신부 대금 가지고 장난을 쳤고 사기를 쳤고 이중 결혼을 시켰고, 나는 피해를 입은 자로서 보상을 받을 수도 있고 피해를 줄 수도 있고,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삼손은 블레셋에 최대한 경제적인 타격을 주게 됩니다. 삼손이 부인을 데리러 온 때는 때마침 밀이 익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들판에는 밀이 다 익어 있었고, 그 중에 일부는 추수를 해서 곡식단을 쌓았고, 그 일부는 추수를 안 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삼손은 지금 그 블레셋 들판을 보면서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결혼을 가지고 속이고 경제적인 피해를 줬기 때문에 나는 피해 보상을 할 수도 있고 피해를 줄 수도 있고, 그러면서 나는 피해를 주겠다, 최대한으로 피해를 주겠다, 이게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목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때 삼손이 생각한 것이 뭔가 하면 이 들판에 있는 밀을 태우겠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삼손은 혼자이기 때문에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서 있는 밀이나 거기에 불 붙여봐야 얼만큼 피해를 줄 수도 없었습니다. 이때 이제 교과서적인 그런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포기를 합니다. 나는 협력자가 없다,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불평하면서 그냥 포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삼손은 거기서 하나님의 그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며, 사람이 도와줄 사람이 없다면 딴 데서 도움을 찾자, 도와줄 인력이 없다면 인력 말고 딴 데서 도움을 찾자. 보니까 할 일이 없어서 빈둥거리고 있는 실업자가 엄청 많았던 겁니다. 여우였습니다. 여우들이 취직이 안 돼가지고 전부 막 거기서 막 심심해서 죽으려고 하는 이 여우들을 이제 보면서 삼손이 여우들을 고용하기로, 여우들을 쓰기로 생각합니다. 이거는
교과서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누가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임기응변인 것입니다. 4절과 5절 보면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당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와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그냥 이렇게 보면 삼손은 경제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임기응변으로 이렇게 보니까 많은 그 여우들이 그게 돌아다니고 있었고, 저 여우의 꼬리에 불을 붙이면 많은 피해를 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삼손이 잡은 것이 여우가 아니고 이 들개 같은 자칼이 아니냐. 성경에 여우라면 여우라고 믿을 것이지 또 갑자기 또 왜 또 자칼이 또 나옵니까? 참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너무 그렇게 머리를 굴리지 마라 그래도. 여우가 어떻게 300마리씩 그렇게 몰려다냐. 성령이 감동을 주시면 여우들도 막 가자 블레셋 들판에 가자. 자기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삼손이 어떻게 한 마리 두 마리 이 300마리를 어떻게 이걸 거물을 썼지요. 거물을 던져가지고 삼손을 여우를 잡은 겁니다. 여우는 꼬리가 또 두툼해가지고 그 횃불을 달기가 아주 참 좋습니다. 두 마리씩 꼬리를 묶어가지고 거기다가 회를 달고 불을 붙이니까 여우가 막 꼬리가 뜨겁지요. 또 막 불이 붙으니까 무섭지요. 온 들판을 돌아다니면서 불을 질렀고, 또 곡식단이 있으면 그 안에 깊이 불 끌려고 깊이 그 안에 들어가서 결국은 블레셋 그 추수한 것까지 전부 다 불을 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거기서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역시 임기응변입니다. 임기응변. 누가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딱 순간적으로 보면서 판단을 한 겁니다. 사람이 없으면 여우를 쓰자는 겁니다. 여우를 쓰니까 좋은 게 뭡니까? 여우를 쓰니까 일단 일당이 안 나갑니다. 일당이 안 나가요. 그리고 군복이 필요가 없습니다. 도시락도 필요가 없습니다. 무기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꼬리를 묶어가지고 그냥 풀면 되는 겁니다.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뭐가 있습니까? 삼손 폼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도 장군이면 공격 앞으로! 이러면 막 군인들이 착착착 나가야 되는데, 공격 앞으로! 막 깨갱깨갱거리면서 막 여우들이 돌아다니니까 폼이 안 나요. 폼이 안 나요. 폼만 안 내면, 훨씬 더 효과적인 겁니다. 인간들 막 군지렁거리고, 막 일당 달라 그러고, 도시락 달라 그러고, 막 말이 많아요. 여우들은 돈 한 푼 안 받고 불을 질러 주었습니다. 여우 꼬리에 대한 욕심만 버리면, 한국 사람들은 이 꼬리 목걸이 이거 하면 이거 돈 많이 받을 텐데, 그런 욕심 버리면 최고로 확실하게 불을 질러서 최대한의 경제적인 타격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블레셋을 최초로, 개인이 아니고, 개인은 있습니다. 개인은 삼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개인이 아니고 군대가 최초로 블레셋을 공격했던 부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우 특공대라고 여우들이 공격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정규 부대를 쓰지 않고 이 얄구전, 이 짐승들 부대를 사용해서 블레셋을 초토화를 시켰던 겁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여우들은 자기들이 왜 존재하는지 정체성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왜 여우를 만드셨을까? 자기들도 굉장히 그 혼동을 겪고 있었는데, 하나님 손에 붙들리니까 하나님의 군대로 변하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바로를 공격할 때도 정규군을 쓰지 않았습니다. 개구리라든지 발이라든지 이 같은 이런 비정규 부대를 보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개구리들은 막 정체성으로 우리는 육군이냐 해군이냐 이러면서 우리는 뭐 때문에 존재할까?
왜 또 우리 목청은 이렇게 클까? 막 고민하고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의 그 복장이 그 해병대 복장이거든. 바로 그 하나님의 부대로 사용되어서 바로를 공격해서 이겼던 것입니다. 단지 격식을 안 따지니까, 격식 안 따지고 외형 안 따지니까 너무너무 자원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격식을 따집니다. 격식을 따지고 뭘 따지고 이러니까 돈이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하고 조직이 필요하고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교회가 커지고 교회가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러면 조직 가지고 자꾸 돌리려고 합니다. 조직하고 예산 가지고 돌릴 때 뭐가 없어지게 됩니까? 사람의 능력이 별로 소용이 없어져요. 사람은 그냥 부속품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좋은 계획이 뭔가 하면 너무 계획이나 이 예산 이걸 너무 뛰어나게 하면 안 됩니다. 역시 사람, 역시 교회는 사람의 그 충성심,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이게 앞장서야지 조직을 만들고 돈을 만들고 이제 이러면 벌써 이게 이제 격식화가 되게 되고 결국 사업으로 변질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많은 돈이 필요하고 많은 사람이 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좋은 계획이 아니에요. 좋은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무궁무진합니다. 무궁무진해. 많습니다. 뭐든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다. 이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여우 부대의 공격을 받고 한 해 농사가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여우들이 우리 블레셋을 공격해서 다 불을 지르게 되느냐. 삼손이 장인이 부인을 딴 데 결혼시키는 바람에 이중 결혼시키는 바람에 삼손이 화가 나서 저렇게 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은 맞아, 우리도 저러면 불 지르지. 결국 원인 제공한 사람이 누구냐? 장인하고 부인이다. 그 장인하고 부인을 잡아서 불을 질러 죽여버립니다. 이 장인이 참 불쌍합니다. 머리 너무 굴리다가 결국 불타 죽어요. 불타 죽습니다. 머리를 안 굴려야 되는데 자기 나름대로 머리를 너무 굴리다가 블레셋 사람, 자기 동족에게 불타 죽습니다. 근데 이게 블레셋 사람들 큰 실수였습니다. 뭐 이렇든 저렇든 그 장인하고 여자는 삼손의 가족이었습니다. 이번에 삼손의 가족을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너희들이 내 가족을 죽였으니까 나도 블레셋 사람 죽이겠다. 지금까지는 경제적인 문제만 나왔지만 이제 사람이 죽었으니까 나도 블레셋 사람들을 합법적으로 죽이겠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7절과 8절 보면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은 후에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바위 틈에 거하니라.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친다는 것은 이제 대도륙을 한다는 이런 이제 속담입니다. 삼손은 막 분노합니다. 속으로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너희들이 내 장인을 죽였어. 그래도 명색이 내 장인인데, 내가 존경하는 장인인데 내 부인을 죽여서 나도 블레셋에 복수하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합법적으로 죽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딱 걸렸던 겁니다. 어떻게 해도 삼손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삼손의 손에 딱 이렇게 띄어도 걸리고 저렇게 띄어도 걸립니다. 왜냐하면 삼손이 자기 성질대로 하지 않고 잔머리 굴리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기 때문에 그 날고 기는 그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하고 막 성질을 부리고 큰 목소리 내고 때를 써서 이기겠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능숙능란합니다. 능숙능란합니다. 교인들은 순진하죠. 교인들은 순진하지만 세상은 순진하지가 않습니다. 아주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다고 굉장히 머리들이 뛰어나고 수완들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써서는 안 됩니다. 삼손이 쉽게 생각했다가 크게 실패를 당하고 난 뒤에 성질대로 안 합니다.
잔머리 안 굴립니다. 민기에 안 걸려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날고기는 블레셋이 삼손의 손에 딱 잡히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타격을 주고, 그들이 화가 난다고 해서 장인을 죽이니까 삼손도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넓적다리와 종아리를 치고 큰 이런 복수를 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 할 때 혼자 미쳐서 날뛰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라 하는 것은 자기 감정, 자기 생각대로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 성령 충만하게 되는 방법입니다. 그때 하나님 손에 딱 붙들리면서 능력이 나타나는데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그 뛰어난 블레셋 사람들, 그 수완이 뛰어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손에 딱 걸려가지고 그대로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성질 난다 해서 막 소리부터 지른다든지 막 때를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한 번, 두 번은 효력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못 이깁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로 보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삼손을 배반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성질을 갖다 쓰면 당장히 이스라엘을 공격하겠지만 자기들이 잘못한 것이 맞습니다. 블레셋 장인이 삼손을 속여가지고 이중 결혼을 시킨 것도 맞고,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난다고 해서 장인이나 부인을 죽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죽였기 때문에 결국은 삼손이 한 것이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못하는, 이게 삼손의 전쟁의 어려운 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피해 안 주면서 블레셋을 치는 것이 어려운 점이었습니다. 이 아주 고난도의 기술을 삼손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시 블레셋 사람들은 기술은 고수입니다. 고수.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과 싸우는 것처럼 군사들을 가지고 쳐들어와 놓고 공격은 안 합니다. 그 대신에 너희들 죽기 싫으면 삼손을 잡아오너라. 그래서 삼손이 이스라엘과 싸우면 삼손은 이스라엘의 적이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삼손을 잡아오면 자기들은 이제 삼손을 죽일 수 있으니까 덕이 되는 겁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 이에 블레셋 사람이 올라와 유다에 진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이 블레셋 사람들이 벌써 수단이 보통 고수가 아닙니다. 수수께끼는 그 부인을 이용해서 답을 알아내더니 이번에 이제 삼손을 자기들이 죽이고 싶은데 자기 손으로 죽이기는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을 칠 것처럼 이렇게 해서 삼손을 잡아오라고 했습니다. 에단 바위 틈에 숨어있는 삼손을 잡기 위해서 유다 백성들 3,000명이 갑니다. 여러분 3,000명은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이 3,000명이 삼손을 도와서 삼손과 힘을 합쳤더라면 이스라엘은 얼마든지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그런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한심한 것은 이 3,000명이 그걸 원치를 않는 겁니다. 가서 뭐라고 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지배하는데 너 왜 자꾸 문제를 일으키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어서도록 하기 위해서 삼손을 보냈는데 너 왜 자꾸 문제를 일으키느냐? 왜 우리를 자꾸 힘들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삼손을 밀어붙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제 삼손하고 싸움으로 이렇게 만드는데 삼손이 한 가지를 딱 요구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끼리는 싸우지 말자. 내가 잡혀가는 동안 내를 치지 마. 내가 치면 나도 반격을 해야 되니까 우리끼리 싸우게 되는데 우리끼리는 싸우지 말자.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좋다. 우리 건드리지 않을 테니까 너 순순히 잡혀가라. 그래서 삼손은 같은 동족에 의해서 묶여가지고 블레셋에 붙들려 가게 되는 겁니다. 삼손이 왜 자기를 배신한 유다 사람과 싸우지 않았을까요? 삼손의 마음속에 결심이 있습니다. 그 결심이 뭔가 하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나를 배신하고 나를 실망시키고 나를 팔아내 나는 이스라엘과는 싸우지 않는다. 여기에 삼손의 결심이었고 여기에 삼손의
굉장히 좋은 장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두고두고 이스라엘의 영웅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 남게 됩니다. 이 뭐가 좋은가 하면 요즘으로 치면 삼손은 이 교회 관이 좋은 겁니다. 요즘 보면 툭 하면 교회 안에서 싸웁니다. 교회 안에서 싸우고, 또 누가 교회를 욕하면 막 자기도 막 든달아서 교회를 욕하고. 그런데 그건 굉장히 자기 자신에게 좋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그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겉으로 보는 그 이상으로 그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나는 교회와 싸우지 않겠다. 나는 교회 안에서 절대로 싸우지 않는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자세입니다. 삼손은 절대로 유다 지파 이스라엘하고 싸우지 않고 블레셋하고만 싸웁니다. 그래서 순순히 묶여갔던 것입니다. 가끔 보면 이런 신학자나 목회자나 평신도들 중에서 교회에 대해서 아주 좀 적대적이고 이런 분들이 계세요. 끝이 안 좋습니다. 끝이 말로가 좋지가 않아요. 교회는 내가 생각하는 것하고 많이 다른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게 좋아요. 말을 안 하고 그냥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좋지, 앞장서서 욕하고 싸우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굉장히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아주 좋지 못해요. 삼손이 이제 붙들려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들려오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들의 원수가 제일 미운 1번이 잡혀오니까 좋아서 소리를 막 질렀습니다. 삼손에게 조심해야 되는 게 뭡니까? 소리 지르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소리 지르면 성령이 옵니다. 사자가 그걸 모르고 소리 질렀는데 성령이 오는 바람에 삼손을 그냥 염소 찢듯이, 우리 염소가 잘 이해가 안 돼, 닭살 찢듯이 그냥 찢어버린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은 조용히 해야 된다, 정숙이 필요하다 이랬는데 막 소리 지르니까 성령이 임하면서 묶었던 줄 끊어버리고 그 턱뼈 하나를 가지고 1000명을 때려 죽이게 됩니다. 근데 이 당시 이제 군인들은 죽을 때, 죽는 것도 참 전사도 문제지만 멋에 맞아 죽느냐, 이게 명예와 직결이 됩니다. 칼에 찔려 죽는다든지 창에 찔려 죽으면 명예롭게 죽는 것이죠. 그런데 턱뼈에 맞아 죽는 이거는 치욕입니다. 치욕. 부탁입니다. 제발 칼로 찔러주세요. 네 같은 놈은 칼 필요 없다. 턱뼈로 맞아라. 죽으면서도 너무 기분 나쁘게 죽은 사람들이 1000명이었습니다. 너희들 시시하다. 칼로 치기에는 너희들 아깝다. 굉장한 그 굴욕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인간이기 때문에 위기가 오게 됩니다. 삼손은 이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고 난 뒤에 탈진이 오게 되었습니다. 갈증이 너무너무 심했고 탈진이 와서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 삼손이 이제 비틀거리니까 이제 삼손이 지쳤구나. 그 삼손이 이제 쓰러지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삼손이 쓰러지면 막 새카맣게 몰려와서 삼손을 죽일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그때 삼손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18절과 19절 보면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위의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은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이 샘이 오늘까지 레위에 있더라. 삼손도 인간이기 때문에 1000명과 싸워서 이긴 뒤에 너무 갈증이 심하고 탈진이 되어서 쓰러져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지금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 욕하는데 지금 3000명이 지금 보고 있어요. 이놈들아, 너희들은 구경만 하고 있느냐? 너희들은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이냐? 원망할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영웅 심리로 그래 나는 한 명 더 죽이고 죽는다 블레셋 사람들이 막 뛰어들어서
몇 명 더 치다가 이제 그 칼에 찔려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삼손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원망하지도 않고 영웅심으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뛰어들지도 않았습니다. 이 균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균형. 하나님 일 하면서 제일 무서운 것이 영웅심으로 하는 거예요. 영웅심으로 막 영웅이 되고 싶어서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종되라 그랬지 언제 영웅이 되라고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영웅이 되면 안 됩니다. 영웅이 되면 안 됩니다. 또 내 혼자 막 일을 안 한 사람들 보면 막 원망이 됩니다. 전부 다 쓸데없는 인간들이라고. 내 빼놓고는 다 쓸데없는 인간들이라고요. 내 빼놓고 쓸데 있는지 없는지 지가 어떻게 압니까? 삼손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 안 봅니다. 사람 안 보고 하나님 향해서 있는 그대로 오늘 큰 성리를 주셨는데 지금 제가 탈진이 되어서 쓰러져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람들이 좋아할 텐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우묵한 곳이 꿀룩꿀룩 하더니 팍 터지면서 이제 그게 샘물이 터져 나오는데 삼손이 그 샘물을 마시고 시원한 물을 마시고 기운이 소생이 되게 됩니다. 그곳 이름을 에나꼬레라 이리 지었는데 부르짖음의 샘이다 그런 뜻입니다.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성도들 지금까지 살면서 참 제일 문제되는 게 뭔가 하면 바로 이 탈진의 문제입니다. 탈진. 충성심이 있는 사람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정말 물불을 가리지 않고 사업하시고 교회 봉사하시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인간이기 때문에 결국 자기도 모르게 지치게 되고 탈진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못 느낍니다. 본인이 못 느낍니다. 다른 사람 느낍니까? 다른 사람도 못 느낍니다. 탈진은 왔지만 겉으로는 멀쩡한 겁니다. 멀쩡해. 근데 이게 문제인 겁니다. 겉으로는 멀쩡합니다. 그럼 우울증 환자들 겉으로 표시납니까? 안 납니다. 안 납니다. 멀쩡합니다. 본인은 압니까? 모릅니다. 본인이 몰라요. 본인도 모르고 옆에 사람은 더 모르고 탈진은 왔고 탈진 그대로 두면 우울증이 오게 되고 나중에 자살이나 아니면 과로사 이게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과로사, 스트레스사 특히 이제 겨울 동계절이 오면서 이제 혈관이 수축되고 이러면서 과로사, 스트레스사 빨리 조치 안 하면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많습니다. 목사님 지금 설교입니까? 의학 강의입니까? 설교입니다. 설교. 그 탈진이 온 거를 빨리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기쁨이 없습니다. 직장 일을 하는데도 기쁨이 없습니다. 능력 있습니다. 능력 있고 지혜 있습니다. 근데 기쁨이 없어요. 또 문제가 뭔가 하면 다른 사람들 결점이 눈에 막 들어오는 겁니다. 그걸 고쳐주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그걸 고쳐주고 싶고 지적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회의에서 지적해줍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다.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대판 싸움이 일어나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꼭 지적해주고 싶어요. 이걸 고쳐주고 싶어요. 근데 상대방은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딴 겁니다. 딴 거. 결국은 본인이 문제인 겁니다. 부인들도 마찬가지. 부인들도 탈진이 옵니다. 탈진이 오고 이러면 어떻습니까? 남편하고 애들 하는 짓이 꼴 보기가 싫어요. 양말 툭 던져놓고 밥 먹을 때 혹 소리 내고 다 갖다 버리고 싶을 때 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나에게 탈진이 온 겁니다. 그 사람들이 쉬어라 합니다. 쉴 수 있습니까? 쉴 수 있습니까? 부인들이 그래 내가 한 달 쉬고 올게. 집이 아니고 설렁가로 변해 있습니다. 남자들만 있는 집은 폐허입니다. 폐허. 쉴 수 없습니다. 쉴 수 없습니다. 탈진은 왔습니다. 여기 좀 지나면 이제 우울증이 오면 우울증이 온다든지 과로사, 스트레스사 남은 모릅니다. 남은 모릅니다. 남도 모르고 자기도 모릅니다. 근데 그것을
빨리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기가 왔다는 걸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탈진이 왔다고요? 탈진이 왔습니다. 지쳤습니다. 쓰러지면 어떻습니까? 안타까워하는 분도 많지만 기뻐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왜 기뻐할까요? 다 시기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공하고 일 열심히 하고 참 좋은 마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많지만 쓰러지기를 진짜 그럴까요? 그래요. 네, 그래요. 얼마나 이 예수쟁이들의 심보가 못됐는지, 얼마나 심술이 많은데 쓰러지기를 반반이겠죠. 네, 반반. 그럼 쓰러지면 누구 손해입니까? 네, 지 손해입니다. 지 손해. 자기 손해. 안 쓰러져야 돼. 그러니까 인정을 하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상황을 바꿔주세요. 상황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해주세요. 사람을 바꾸어주시는, 너무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바꿔버린다든지 아니면 숨 쉴 수 있는 틈을 주세요. 그렇게만 해도 위기를 넘기게 되는 겁니다. 삼손은 한번 실패했습니다. 머리를 나름대로 멋지게 굴렸는데 블레셋 사람은 단수가 높았어요. 단수가 높아가 결국 부인에게 배신을 당해가지고 자기가 벌금 30불 다 물러내고 참 망신을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삼손은 그보다 훨씬 더 상황이 악화되어 있는데 부인은 진짜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장인도 자기를 사기를 쳤습니다. 그런데 성질대로 안 합니다. 땡꼬집을 안 부립니다. 머리 굴리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 하나님 뭘 원하실까?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그 거대한 블레셋이 삼손의 손에 딱 잡히게 됩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이 자기를 배신하고 팔아먹었을 때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또다시 한번 능력을 받았습니다. 올해 한 해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람에게 실망하지 말고 세상에서 혈기 부리지 말고 하나님 뜻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리석고 미련한데 너무나도 교활하고 너무나도 힘든 이 세상에서 우리는 또 한 해를 살게 되었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내 혈기, 내 잔통수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1년 내내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1년 내내 성령의 생수가 터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